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또 휴가철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더욱 아마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서로가 지금 이렇게 많이 부재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먼저 위생에 철저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해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복불복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위생에 철저히 준비하여서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처음 생긴 게 바로 박쥐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로 생겼다고 합니다. 박쥐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이솝우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솝우화의 박쥐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박쥐를 보면은 거기서도 아주 뭐 비겁한 박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솝우화의 얘기입니다. 이게 본 사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솝우화에 보면은 박쥐가 어두운 곳에 살게 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솝우화의 얘기 들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박쥐가 사는 숲속에는요 늘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랑 싸웠냐면 새와 들짐승들이 싸움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박쥐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모형은 어떤 모형이에요? 쥐처럼 닮았어요. 동물과 닮았어요. 그런데 이 쥐처럼 닮은 박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와 들짐승들이 싸움을 사는데 어느 때는 새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쥐가 어디에 붙어요? 새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싸움을 하는데 들짐승이 이겼어요. 그럼 또 어디에 붙을까요? 짐승 편에 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지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친 와중에 짐승과 새들은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 숲속에서 좀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라고 서로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보니까 그러면 박쥐는 어느 편이지? 어느 날은 이쪽 편에 붙었다가 어느 날은 저쪽 편에 붙었다가 갑자기 박쥐가 얄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쪽 편도 저쪽 편에도 끼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쥐도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이솝우화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잠시 그냥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좀 박쥐를 바라보자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혹시 편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의 삶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을 사실상 말하면은 너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뭐 좌파야 우파야, 사실 이렇게 사람을 어느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이 지혜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자이고 또한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 전에도 아마 수요일마다 말씀을 들었을 텐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본문 3장과 4장에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실천의 삶들을 오늘 사실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말을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죠? 다시 살아났다는 건 결국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삶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이 말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요 울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의 죽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니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왜 자신을 구원을 못해? 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 또한 외면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처럼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와 상관이 없고 무관한 것처럼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신 거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더 이상 성도의 이름으로서는 더 이상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죽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요 정말 말씀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부활하실 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제 누가 살아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이제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후반절의 말씀과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찾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생각하고 찾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려고 목표를 세우고 아마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목표를 세우고 나왔다면 자전거를 타고 나오든 걸어 나오든 버스를 타고 나오든 뭐 봉고차를 타고 나오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목표가 지금 오늘의 목표가 집에 있거나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누군가를 만난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것으로 움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이곳이 아닌 바로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늘,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는 약간 어느 날 보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너무 더우면은 뭐라고, 정말 더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추우면은 추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습하면은 습해서 힘들어서 지칠 것 같아요. 참 이런 말들은 우연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찌 보면 있어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마음에 탁 울리는 말이 뭐였냐면, 너무 더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여름이니까 더워야죠. 겨울이니까 추워야죠. 추운 게 마시고 더운 게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뭔가 내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꾸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더욱더 바이러스로 다가오고 전염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주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연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감사의 생활이 있고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또 다른 정말로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위의 것을 찾아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는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는 솔직하게 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 성도님들은 아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전히 찾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여전히 내가 땅에 있는 지체와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인가요?
아마 비유적으로 썼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잘 아실 텐데, 땅에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의 곡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솔직히 여러분의 귀한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는 혹여나 정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중심에,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살아감이 아름답고 멋져서 혹시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욕심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갖는 거 사실 좋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그 전에도 뭐라고 말했냐면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그냥 벗어버리는 단지가 아닙니다. 옛것을 벗어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탐심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니하지만 여러분 익숙하고 경험된 삶 속에 살아간 적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가 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상 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어떤 하늘을 놓고 땅에다 대고 비비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선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게 된다면, 하나님보다 앞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여나 나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내 기준의 틀에 맞춰서, 액자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은 단순히 나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앞서고 있지 않는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정말로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믿지만 정말 혹시라도 오늘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위의 것을 찾으며 찾고 두드리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진정으로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삶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기 영광이 나오니까 참 복잡하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로 하기 싫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단지 우편에 가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영광 속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성도로서 그 안에서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현실이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마다 틀릴 것입니다. 아마 어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같은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그 흔듦이 사실은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저희들은요,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여러분 걸려보신 분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 근데 왠지 코로나 걸리신 분들 다 그러잖아.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 근데 뭐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직접 아파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을 먹더라도 내가 이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살고자 막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데 더 다른 항생제 같은 걸 먹고 또 좀 아프지 않으려고 다른 약들을 먹습니다. 왜?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세상에서 흔듦이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듦 속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이 흔듦 속에서 성도는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파도가 칠지라도 그 파도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항상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삶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